분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박수 치며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의 능력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허여 내 능력 주의 거여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기림을 허여 내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라 주의 보혈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 내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리 참 놀라운 능력이라 주의 보혈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 내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리 참 놀라운 능력 우리 선포하며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다시 한번 4절 주의 복음을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 내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리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내 찬양합니 우리 힘차게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 우리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 되시며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 드려비 내 말들 늦어서 이전의 세상 나게 벗어도 지금 내 기쁨이 아멘. 다만 내비는 마 다만 내비는 말에 그 주의 더욱 사랑 주님만이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말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다만 내비는 마 다만 내비는 마 내 그 주의 더욱 사랑 더욱 사랑하며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다만 내비는 마 내 구주 예수를 다만 내비는 마 내 그 주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 하시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호산나 다이세 호산나 다이세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호산나 다이세 자손이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호산나 다이세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 우리 계속해서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10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찬송가 31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가
하시리지리 내 보호해 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날 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오자면 내 모든 여편 아시는지리 늘 보호해 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네 마음 감동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 할 수 없던 내가 믿고 또 잠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여편 아시는지리 늘 보호해 주실 것이 나는 확신이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나 또 주님 만날 그곳 또 주님 만날 그곳 떠나 할 수 하지만 내가 믿고 또 의지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여편 아시는지리 늘 보호해 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승리하는 나라와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조용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옵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안정이 되고 회복되는 건강한 주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나옵기는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점점점 아버지 모이기 힘쓰며 성장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하나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행복이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식구들 하나님 교회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나바치고 또한 비참한 발걸음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영상으로 또한 아버지 나오지 못하는 모든 발걸음에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큰 은혜로 아버지 채워주시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경환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가을이라는 계절을 허락하시고 복되고 거룩한 성일에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죄악의 허물을 벗지 못하고 옛사람들의 행실대로 살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처럼 불의와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예수님의 고귀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나갈 길과 방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주변국들의 외교적 압박으로 안보가 흔들리고, 내적으로는 당락에 얽매여 서로가 헐뜯고 너 죽고 날 살자는 식의 정치적인 논리에 국민들은 피로감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감염자는 식을 줄 모르고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우신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하 명철을 허락하시어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정치가 안정이 되고 안보가 더욱 강해지고 경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리 놓는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래서 이 자리가 차고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가을이 되면 온갖 나뭇잎들이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듯이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성품대로 물들어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천고마비의 계절처럼 우리 신앙심도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도 응답하여 주시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어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청년들과 학생들 함께합니다. 이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회에서나 학교에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절기에 우리 성도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가정과 직장의 사업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수고하시는 사모님한테도 영적인 목회의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귀하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들의 영혼을 열어주시어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의 양식이 되고 마음판에 새기어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한 마음과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탄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들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나 앞에 스크린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큰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우리 현장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방역 지침 잘 지켜서 또 안전하고 또 은혜롭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힘써 주시고요. 또 비대면 성경 공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시간대하고 또 이 대상을 좀 어떻게 할까, 우리 청년들도 좀 함께 양육도 해야 하는데 고민입니다. 조금만 더 고민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 우리 계속해서 또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어제 한글날 토요일이고 또 월요일 내일까지 또 쉬다 보니까 또 쉬시는 분들 연휴를 맞이해서 오늘 많이 또 불참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항상 주일 예배를 철저하게 성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단톡방도 또 활용해 주시고 또 유튜브도 또 홍보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하고 또 우리 학생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고, 또 연세 드신 분들 이제 조금씩 완화한다 해도 연세 드신 분들은 좀 나오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또 천국으로 또 가시는 그런 시간만 남았을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이야 제가 이렇게 좀 내년 초쯤이나 아니면 조금 봄이나 이렇게 모시면 되지만 그 외의 분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조금 완화되면 조금 더 공간 안에 20% 인원이 되면 저희도 한 20명 정도는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조금 이제 나오셔야 할 분들은 또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 힘써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우리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찬양할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는 여기에 모이느리 주의 정받은 자여라.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믿노. 이 믿음 더 크시라. 이 믿음 더 크세라. 주가지 교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게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 크시라. 이 믿음 더 크시라. 주가지 교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게 인도하여 주신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휴를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많이 나오진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리고 성전 건축 예물을 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는 감사의 마음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감사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제목은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가장 큰 예물은 우리의 마음인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요, 또한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악기팀으로 봉사하며 예배위원으로 봉사하며 또한 차량을 이용해서 올라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옵시고,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더 많은 헌신과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문제로 고민합니까? 자녀의 앞길을 열어 주옵시고, 앞날에 여러 가지 많은 답답하고 우겨싸움을 당합니까?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강단의 꽃꽂이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또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또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슴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서성원 장로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우리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5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5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자, 우리 한 절 한 절 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휴라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오늘 현장 예배에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뒤늦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또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아닌 형제처럼 대하라. 원수가 아닌 형제와 같이 대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고령이죠. 고령이시지만 또 지금도 살아 계심을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릴 때 고아로 자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아로 자라다 보니까 또 남의 집에 머슴으로도 산 적이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으셨어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참 성실하시고 근면하시다라는 마음 한쪽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왜 저렇게까지 굳이 일을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3년 전에 넘어지셔서 고관절 수술을 하신 것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그런데도 조그만 이 텃밭을 놀릴 수 없다고 하시면서 고추를 심으시고 깨를 심으시고 또 가지를 심으셨어요. 고령이시기 때문에 넘어지시면 또 큰일 나니까 일하지 마시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일구시면서 일하시는 겁니다. 어떨 때는 참 답답해요. 아버지 생각과 저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고요. 아버지의 그 행동과 저의 행동이 참 다를 때 맞지 않는구나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니까요, 또 여름이 좀 지나서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께서 열심히 심으셨던 그 곡식들을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열심히 심으시고 성실하게 가꾸시고 땀 흘리신 그 대가가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시간에도 저의 어머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수술을 하실 때마다
나 여기서 죽으면 안 될까? 죽고 싶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시죠. 그럴 때마다 어머니, 사나 죽으나 이제 우리 천국만 바라봅시다. 하나님 나라만 바라봅시다 라고 제가 이렇게 천국을 사모하시도록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통증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참으시면서 알겠다고 하시는 그 표시로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저는 마음이 좀 안타깝죠. 아프고. 하지만 한쪽에서는 참 뭉클하기도 합니다. 제가 왜 오늘 설교의 시작을 저의 부모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냐면요, 오늘 본문이 제가 말씀드린 이 부모님의 이야기와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그랬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초신자 같은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많은 핍박과 환난은 믿음으로, 사랑의 수고로, 소망의 인내로 잘 견디고 있어서 그 교회의 소문이 일파만파 많이 좋은 선한 영향으로 많이 퍼졌지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조용히 스며드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 거짓 복음을 말하고 거짓 예수를 말하는 이 이단들로 인해서 이들이 이상한 은사를 가지고 뛰어난 언변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보냈다고 하며 이 가짜 편지를 보여주면서 주님이 벌써 왔다, 주님이 왔다, 오셨다, 재림하셨다 라고 하며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 이단들은 초신자와 같은 이 어린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관, 올바른 재림감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거짓 복음, 잘못된 재림관을 아주 조용히 은밀하게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어떤 이들은 막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벌써 재림하셨다고? 어떡하지?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는데 뭐 그러는 성도들도 있겠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과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이단의 미혹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속지 말 것을 바울은 신신당부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잘못된 주님의 재림관이 일부 성도들에게 조용히 스며들어서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이 잘못된 재림관에 의해서 성도들 일부 가운데는 무의도식하며 게으르고 나태하게 사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요, 주님이 곧 재림하실 건데 열심히 뭐 일하면 뭐하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인데 굳이 일할 필요가 있겠느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리며 살 것이다 라고 하며 생업을 포기하고 일을 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들은 매우 경건하고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먼저 보낸 편지, 즉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생업을 포기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절대로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을 간곡하게 명령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려오는 소식이 뭡니까? 그들이 바뀌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며 여전히 생업을 포기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더구나 생업을 포기하고 무의도식하며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다른 성도들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나에게 좀 양식 좀 달라, 나에게 좀 양식 좀 달라, 이런 현상이 있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6절을 보니까요, 전통대로, 다시 말하면 사도와 바울이 가르쳐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에 일만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한 성도들이 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11절에서는 교회에 일만 만드는 성도들이 있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가라앉고요,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이 직접 가서 권면을 하고 훈계하고 가르쳐주면 좋으련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올바른 신앙에 안내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성경을 기록한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몇 가지 교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잘못된 재림관 때문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권면하는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오늘 바울은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6절을 한번 봅시다. 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자, 여기서 보면 바울이 두 가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요? 하나는 게으르게 행하는 성도들을 떠나래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전통, 여기서의 전통은 사도들과 바울이 가르쳐준 주님의 말씀, 주님의 교훈, 복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는 성도들에게서 떠날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만약 게으르게 행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성도들을 그대로 교회가 방치하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의 순수한 순결함을 잃어버릴 것이고요,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재림관에 빠져서 무의도식하며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성도들을 떠나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떠나라 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런 성도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비록 그들과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과의 교제를 끊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합니까? 그들이 잘못된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교제하다 보면 우리 역시 신앙에 오염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신앙에 오염이 되지 않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성도들과 교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올바른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14절에서 얘기합니다. 자, 우리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무엇하게 하라? 부끄럽게 하라. 자, 여기서도 사귀지 말라라는 말도 같은 의미예요. 함께 섞이지 말라, 함께 교제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죄린간에 빠져서 일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행동하고 무의도식하며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교회의 일만 만드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그런 성도들과 함께 섞여서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자격을 얻었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고 방탕하는 사람들과 섞여서 교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결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떠나고 함께 섞이지 않고 교제하지 말라는 말은 그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영원히 추방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이 말은 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하반절 끝에서 뭐라고 합니까? 부끄럽게 하라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아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그런 분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 바울이 하나의 처방을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이에요.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과 함께 섞여서 교제하지 말아야 하지만, 경계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들을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사랑하는 내 형제처럼, 자매처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가운데 누군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을 교회는 방치하지 말고 내 형제여 자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구성하는 지체처럼 여겨서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사랑 어린 마음으로 간섭하고 권면해주고 훈계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하는 마음이 작동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것은요, 뭐 기도도 회복되어야 하고 말씀도 회복되어야 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사랑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역시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점점 교회가요 피폐해지고 또 퇴색해버립니다. 주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요, 나누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요,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자, 예수님의 때가 가까웠대요. 재림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이 이제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성도는 두 가지 일을 해야 한대요. 하나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 지말에 아유 말세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며 하소연하고 한숨만 내실 것이 아니라 성경은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요, 또 하나는 성도들 간에 사랑을 나누며 실천할 것을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세를 사는 우리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남편을 향한 사랑, 아내를 향한 사랑, 자녀를 향한 사랑이 변질되지는 않았습니까? 내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향한 사랑이 변질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어서 다른 사람에게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우리는 정죄하지 말아야 하고요. 그렇다고 그들과 함께 섞여서 교제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러나 경계하여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해주고 타이르고 훈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비가 자식을 꾸짖듯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형제에게 하듯 동등한 자세로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고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입장을 한번 봅시다. 이런 분들은 왜 다른 성도들이 나와 함께 교제하지 않는지, 왜 나를 멀리하려고 하는지, 그렇다면 내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아,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구나. 아, 내가 지금 잘못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래서 저분들이 그래서 그랬겠구나 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주의 사랑으로 권면해주고 훈계해주면 이것을 받는 분들도 사랑으로 받고 돌이켜야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가 뭔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러면서 여기만 교회야? 그리고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요,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무엇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해 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할지라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업을 포기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권면을 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이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상호작용이 교회에 작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를 향한 열린 마음,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의 경직된 생각을 풀고 함께의 정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권면을 해주는 입장이든 권면을 받는 입장이든 서로 사랑의 힘으로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뭐 주일 예배 큰 교회 가서 찬양하고 뭐 세션맨들이 있고 땡 치고 뭐 성가대 찬양이 있고 성가대 특성이 있고 어떤 사람이 나와서 또 뭐 하는 그런 게 교회가 아니라, 권면을 해주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또 권면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성도들이 있는 이런 오픈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정신으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께 함께 세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성도들과 함께 섞여서 교제하지 말 것을 경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해주고 훈계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두 번째, 오늘 성경은요, 하루를 살아도 최선을 다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1절과 12절을 한번 봅시다. 11절 1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길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자,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오해하여 생업을 포기하고 전혀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행하고 일만 만들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런 성도들에게 엄중하면서 온화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을 하는데요, 조용히 일하여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조용히 일하라 라는 말은 당시 재림이 임박했다는 뜬 소문으로 이 거짓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오해해서 들뜬 성도들이 막 있어요. 막 흥분된 마음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야, 예수님이 재림할 거야, 마치 당장이라도 오늘 오신 것처럼 그렇게 흥분된 마음으로 성도들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도를 향해서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쓸데없이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며 자신의 생계를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꾸려나갈 것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세라는 이유로 일할 힘이 있으면서도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 내미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코 합당한 자로 설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본문 7절로부터 10절까지 해서 자신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열심히 땀 흘린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으며 그런 자신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본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7절로부터 10절까지를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스크린을 보세요. 7절 봅니다. 우리가 보여준 모범을 통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3개월 동안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그 짧은 그 기간 동안 함께 있을 때 바울은 결코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대요. 8절, 다른 사람의 양식을 먹게 될 때에도 절대로 공짜로 먹지 않았대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열심히 일한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이랬대요. 그리고 9절, 물론 여러분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로서, 목사로서 일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나는 생활을 할 수도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같이 바울 당시와 지금과 비교하면 좀 그렇죠. 잘못되게 비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든지 그런 권리가 있었다. 그런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리를 내려놓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 여러분 스스로 자기 생활을 꾸려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열심히 땀 흘렸다. 나가서 천막도 만들고 나가서 노동도 하고 열심히 일했다. 10절,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여러분과 함께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을 자격도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 10절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을 자격이 없다라는 말은 노동의 신성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노동이 아주 신격화된 것처럼 바울이 얘기하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7절부터 10절까지의 바울의 말은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직업을, 하나님께서 각자 맡겨주신 그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경남 거창에 가면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거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거창, 이 아주 시골 학교가
서울대학교를 많이 보내는 그런 고등학교로 유명합니다. 이 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인데요. 기독교 학교로서 교육의 1차 목표는 학생들을 대학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학교에 직업 선택 10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 직업 선택 10계명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래요. 이거 요즘과 정반대 아닙니까?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래요.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래요.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 같은 그런 직장을 택하래요.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택하래요. 여섯 번째,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래요.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래요.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래요.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관이 아니라 심판대가 기다리는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래요. 여러분,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조용히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읽어봤는데요. 이 직업 선택은 오늘날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요즘과 맞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래요. 근데 여러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것이 갖추어져 편한 곳으로 가길 원하지 어려운 곳으로 가기 힘듭니다. 체계가 잘 잡힌 곳보다 개척 정신을 발휘하는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 상황과 맞는 상황입니까?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첫 번째부터 10계명 모순된 점이 많은 것 같지만 엄밀히 살펴보면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 아니겠느냐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기독교 정신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위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땀 흘리며 맡겨진 일을 주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질은 내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음가짐이 중요하고요. 어떤 일을 도전할 때도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가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끈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끈기. 끈기는 인내하는 것이고 참는 것이고 버티는 것이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저앉는 것이고요. 주저앉지 않는 것이고요. 시련과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실하게 참고 일하며 견디는 게 끈기예요. 자, 끈기가 작동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목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끈기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는 사람은 끈기가 작동이 되어야 하고 또 끈기가 작동이 되려면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참고 인내하며 맡겨지고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끈기를 가지고 인내하고 참고 버티고 주저앉지 마시고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피하지 않고 내게 당면한 일들을 성실하게 일하여 그 끈기가 목표를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으로서의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이 있지요.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맡겨진 사명이 있지요.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일을 안 하고, 아내가 아내로서의 일을 안 하고, 자녀가 자녀로서, 부모로서의 일을 안 한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됐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원은 직원답게, 또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은 사업을 경영하는 경영주로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사로서, 장로로서, 성도로서, 안수집사로, 권사로서 맡겨진 일에 땀 흘리며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이게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기 위해서 하루하루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셔서 우리의 목표를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요, 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최선을 다하며 땀 흘리는 성도가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성경은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과 함께 섞여서 교제하지 말라고 합니다. 경계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올바른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해주고 훈계하고 충고하고 타이르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안수집사, 또 권사, 집사로서, 또 성도로서 이런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다리 놓는 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목표를 가지고 끈기 있게, 할렐루야,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끈기 있게 하루를 살아도 최선을 다하고 땀 흘리며 일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손 내밀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다리 놓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은 내일이는 난 몰라요. 찬양합시다. 우리는 사실 당장 앞에 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주어지고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태하고 게으르지 마십시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권면해주며 그 권면을 수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내일에는 난 몰라요 찬양합시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히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래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평탄하게 주옵소서. 좁은 이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올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감내. 성령이여 금성을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의 문정에서요 변치 말게 하소.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또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시소 명주옵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 나의 믿음 지키고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주.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은요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잘못된 재림감으로 또 이단에 빠지고 또 잘못된 신앙으로 가고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주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건면하고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의 사랑이 충만히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사랑의 마음이 작동되게 해달라고. 주님, 하루하루 살아도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잠깐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양식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생활하고 아버지 하나님 거짓 복음에 빠져있고 잘못된 재림감에 빠져있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성도들을 만나면 우리가 함께 교제하지 말아야 하지만 경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건면해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작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작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건면해지고 훈계하고 타일러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상호작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건면하는 사람이나 건면을 받는 사람이나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함께의 정신으로 이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운 하나님의 교회로 아버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끈기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큰 목표를 이루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맡겨진 일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아버지 성실하게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게 아버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땀 흘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끈기를 가지고 목표를 이루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성실하게 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권면해주고 사랑의 마음에 작동되고 성실하게 땀 흘리며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 번만 조용히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제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또 한 주간 또 우리가 보낼 테인데 어떠한 태풍과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이겨내게 해달라고, 끝까지 성실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저 영원한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지켜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요, 또 내 개인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잠시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며 올바른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대학교에서, 또 알바하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공부하며 시험 준비하는 우리 모든 청년 학생들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돌봐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어떠한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어떠한 태풍이 우리를 몰아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고하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또 주변에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섞여서 교제하지는 않아야 되지만 경계는 하되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권면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 역시 권면을 하고 나 역시 권면을 받아들여서 사랑이 작동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표가 있습니까? 끈기를 가지고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목표를 이루어내는 다리 놓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으로 학교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알바의 자리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의 자리 준비하는 자리에서 모든 우리 청년 학생들 지켜주시고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머리 숙인 심령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백성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아멘.